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집 제2집 중에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하면 이제 솔로몬 잠언 2편도 끝나고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솔로몬이 잠언 아닌 잠언을 이제 4일 동안 묵상을 하면 이제 잠언이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일일이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대표이고 또 시도 많이 썼고 잠언도 엄청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 잠언은 그렇게 많지만 그것은 솔로몬을 대표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썼다고 우리 기억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편에서 오늘 읽어야 되는 18편은 다른 절하고 전부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읽어도 됩니다. 시편은 그래도 오히려 또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흩어져 있는 잠언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만든 것 중에서 18개를 오늘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뒤에 것을 빨리 이해하려면 앞에 걸 빨리 지워버리고 또 내용에 집착하고, 그리고 내용이 끝나면 또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안 잊어버릴 거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걸 질질 걷고 안 잊어보려고 요건 중요하니까 밑줄 걷고 뒤에 하는데도 앞에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앞에 거도 못 외우고 놓치고 뒤에 거도 놓치는데, 그게 심하면 뭐가 돼요? 정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아버립니다. 그럼 성경을 안 읽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 읽을 때 빨리 읽어야 될 게 있고 오래오래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은 한 절 읽고 잊어버리고 두 절 읽고 잊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18절까지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악인은 도망다니고 의인은 담대하게 서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악인은 무슨 일을 당하면 허둥지둥 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쫓아다니고 아무 일이 없어 이래도 막 찾아 도망다닙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안전한 곳에 가야지 이러면서 막 가버리는데 그게 악인이죠. 근데 의인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이렇게 오히려 야단치죠.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이랬는데 네가 허둥댄다고 사람이 안 죽나 이러면서 이렇게 야단칠 때, 그 이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담대할까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자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사자가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좁아가지고요. 사슴이 있는데 납작 엎드려가 살살 기갑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째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자는 숨어가지고 공격하고 말이야. 그렇게 세거든 당당하게 나와봐라 이러고, 그 사슴도 그렇게 놀립니다. 사자 보고 날 잡아봐라 이러고 막 뛰어다니는데 사자가 약 오르죠. 그래도 탁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이제 사자인데, 의인은 사자가 아닙니다. 사람 뭘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도망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딜 가도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움직여봐야 뭐 오히려 더 손해니까 앉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 의인이 되면은 무슨 대단한 뭐 담대한 게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무서운 일, 겁난 일을 만나면 다 벌벌 떠는 거죠. 안 떨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떨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딱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1절 빨리 잊어버렸죠? 이제 2절부터 들어갑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는 얘기는 좀처럼 법을 지키지 않고 범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안 보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죄가 있는 거죠. 나라가 법을 잘 안 지키면, 백성이 법을 잘 안 지키면 뭐가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이 많으면 장관이 필요하고, 막 그래서 많이 합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많이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을 주관하게 되죠. 근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 외의 지식은 뭡니까? 다 그냥 죄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소용없습니다. 딱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명철과 지식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왜 장구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의인은 그 나라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장구하죠. 그럼 이것은 영적인 거나 영적인 거 아니라도 육적인 거라도 의인이 있으면 장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사람이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미쳐버리거나, 그게 같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안 믿어도 요즘 주일날 안 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주일날 쉬라고 준 주일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 안 지냅니다. 왜 제사 안 지냅니까? 뭐 기독교라서 제사 안 지냅니까? 아주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제사 안 지냅니다. 조상에게 제사 안 지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아니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조상이 그냥 절해라, 복을 준다 이러니까 사람 말을 믿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하늘나라 말고도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3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가 같다니라.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왜 학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는 그건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다. 뭐 조금 그 말고 뭐 머리 쓸 게 뭐 있냐? 부자가 뭐 가난한 자를 학대 안 할 무슨 뭐 지혜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그 이상은 바라볼 게 없습니다. 막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막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곡식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긴 포구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화재가 난 곳에 가면은 먹을 것이 그래도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나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폭우가 내리면은 먹을 게 없으면 굶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학대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자를 서로 도우면서 희망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끼리 의견해서 놓으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립니다. 근데 그걸 학대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왕따를 도와주면은 왕따가 없어집니다. 근데 왕따가 왕따를 시킵니다. 그럼 이게 온 데가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학대를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희망이 없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악인을 칭찬합니다. 아니,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얘기 막 하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내로남불이. 얘는 우리 당이고 우리 편이니까 이 사람은 그런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다. 근데 딴 사람은 도덕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이러고 법하고 관계없이 막 그냥 댓글을 달고 악성 댓글 달고 막 조장하고 이러면 정권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게 율법을 버린 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 바로 자기한테 반응이 오는데, 그게 회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율법을 버린 자는 그게 딴 사람 얘기로 들려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 사람 보고 하는 소리구나,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율법을 버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율법을 버린 자가.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그게 내로남불 이러면은 그거는 율법을 버린 자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딱 이게 구별이 가잖아요. 이게 율법적으로 맞는 거다 아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대적자가 되는 거죠. 범법자는 범법자를 이렇게 대적하게 되죠. 이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하면은 꼭 내로남불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4절 읽을 때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나를 악한 짓을 해놓고 칭찬하고 율법을 버린 자를 네 옳다 이게 말한다. 내가 악인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생각해 보라고 4절을 준 건데 꼭 이건 딴 사람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5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악인을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째닥합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악인이 미시파트를 안다면은 그런 말 못하죠. 째닥하도 내로남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악한 사람 봐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참 선한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견디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줬지만은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시파트죠. 똑같은 그 사건을 놓고 한 사람은 축복으로 보고 한 사람은 재앙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이 특별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시파트를 이해하는 거고 모든 것을 깨닫는 거죠.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6절 읽어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이거를 읽어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지만 성실히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나는 부자이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지만은 흠이 있는 건가 흠이 없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인데,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참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읽는 방법은 무슨 말이냐면은 6절은 가난하면 성실하게 행하기가 쉽고 부유하면 흠이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읽어야 이 말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하여도 온전하게 한 자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줍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온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 이렇게 하죠. 그걸 가지고 믿으면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천국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부유한 사람이 자기는 똑바로 한다고 하지만 남이 볼 때는 굽은 거고 째다카로 볼 때는 째다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딱 봤을 때 천국 못 간다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천국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간다 이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혼내주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고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말하는 사람도 살아남죠. 그러면 전부 부자가 힘을 쓰고 있을 때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막 특히 친구 같은 사람한테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해라고 자문에 나와 있죠. 친구한테 눈치 보고 말을 못하고 칭찬만 자꾸 하고 이런 건 친구 아닙니다. 그건 적입니다. 대적입니다. 뭐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꾸 칭찬하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이러면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구약 성서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아들일까요? 지혜로운 아들이죠. 모사고 김효고. 예? 모사 김효 전능자. 예, 모사고 기묘고 전능자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지혜로운 아들이죠. 아버지한테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할 때는 귀신 들렸다 하고 그 세리들하고 밥 먹으니까 음식을 탐하고 그런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하고 사귄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그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죠. 이 사탄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렇게 야단 맞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 맞는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하죠. 속으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만 따지면 동물적인 차원이죠. 우리는 그냥 먹는 것만. 그래서 미련한 동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아들, 예수님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아들만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8절 읽어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내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고리대금업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리대금업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구제사업자죠. 네, 구제사업자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고리대금업자는 있단 말이에요. 고리대금업자는 재산을 이렇게 잘 재산을 통장에 불어나는 그 돈을 보고 씩씩 웃으면서 서랍에 넣어놓고 또 세금 돈 받아가지고 그다 넣어놓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희죽희죽 웃다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또 희죽희죽 웃다가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 구제 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 말을 해요? 곰곰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마디 뱉으면 그게 잠언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8절 말씀은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고리대금업자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먹고 가요. 4끼 먹고 가요. 6끼 먹고 가요. 하루에 딱 3끼 먹고 나이 65세 넘으면 3끼 못 먹습니다. 소화를 못하니까. 2끼 먹으면 많이 먹고 1끼 먹고 저녁까지 굶어야지 잠을 잘 자지. 저녁 때 모르고 더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왜 고리대금업자는 재산을 일일이 저금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립니까?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되죠. 그럼 요금 좀 저리로 빌려주면 안 됩니까? 저리로 빌려주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 돈 내고 그냥 빌려가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놔두고 다만 뭐를 알아야 돼요? 8절을 알아야 돼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그보고 니는 고리대금 받지 마라, 저리로 빌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 간섭할 필요도 없고 또 니 내끼 먹을 수 있냐 뭐 저금하지 말고 빨리빨리 고리대금 받더라도 빨리 나눠줘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요. 그 사람들이 제 돈 모을 때 최고 기쁘다고 해요. 난 잘 모르는데 돈 모으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러면서 돈을 사랑하는데 그냥 놔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딱 나중에 보면 구제대금 사업자에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래 넘어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사실 이 얘기가 모릅니다. 모르지만 솔로몬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자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워놨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잘 아는데 나 예언자잖아 예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죠. 그래서 악인은 그 의인의 음식이다. 예, 그래서 그 재산을 모으지만은 고리대금업자가 재산을 모으지만 그러나 버리면 며칠 후에 도로 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누구의 자문이냐? 그럼 전중함이가 쓴 자문. 언제요? 오늘 썼어요.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뭔가를 버리면 며칠 후에 돌아줘.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먹는 빵을 강물에 던지면 그게 며칠 후에 도로 찾는. 어떻게 찾는데 몰라요. 어떻게 찾는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찐 거 진짜 돈 잘 먹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돈을 구제 사업에 쓰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쓰인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걸 생각을 많이 해서 썼을까요? 이제 9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가정하다는 게 뭡니까? 역겹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겨운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기도가 있죠. 어떤 사람의 기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오직 달라 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죠. 그게 역겹죠. 그 거머리 딸이죠.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빨아먹는 거죠. 떼면 안 됩니까? 떼면 또 달려들어요. 거머리가 헤엄을 치는데 나풀 치고 쫙 달려오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움직이면 그 물 흐르는 거 그걸 보고 찾아와요. 그래서 깊은 물에 가면은 이 방향이 퍼지는 방향을 보고 거머리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꼭 물어도 이 물하고 거기 그 살하고 물하고 공기하고 닿는 부분에서 거머리가 딱 달라붙는데 거기서 피를 빨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그거 따라 나오죠. 나오면 떼가지고 버리지만 어떻게 밖에 버리는데 또 안에 가면 또 거머리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면 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역겹다고 하느냐면 너는 내 말은 듣지 않고 나는 네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묵상하면 그게 신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함정에 빠질 걱정이 없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오늘 묵상 가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야, 묵상 가지 말고 오늘 다른 데 구경하러 가자. 이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입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까? 내가 안 그러고는 왜 안 그래?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믿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오면서 숱하게 그랬어요. 숱하게. 주일날만 가면 되지.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 행세는 안 하고 주일날 쉬는 것만 기독교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건 문제 없는데 주일날 안 쉬면 나는 이 직장 못 다녀요. 다니지 마라. 직장이 없어도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그게 기독교. 그게 10절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 모임이라 해놓고는 개 모임 하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시 못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꾸벅꾸벅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말씀 전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천국 복은. 영생. 예,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감사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네, 아까 요 앞에 나왔죠.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정직한 자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부자가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사람 없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부자는 자기가 참 머리 좋다고 그러는데 너무 수준 낮은 말을 하고 막 그래요. 돈만 주면 다 된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뭐 저기 대학 졸업장 어디 따는데 주는데 없나? 돈 주고 뭐 이렇게 주는데 없나? 그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만 봤으니까요.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지혜가 그냥 떨어지게 돼요. 부자가 되면. 근데
없으면요, 아유, 내 같은 게 그런 대학 나와가지고 뭐 일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죠. 어느 대학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대학 나오면 됩니다. 오세요. 그래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대학보다 더 높은, 더 좋은 자리에 앉죠. 그리고 그 사람이 탁 보면 네 예수 대학 나왔다면서 이런데 이 수준이 다르죠. 그 열심히 지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만 되면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근데 가난하면요, 자꾸 자세를 낮추니까 그게 하나님이 네 자세 낮추는 게 그게 명철이 돼. 네 그게 지혜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살펴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지혜롭게 되기 어렵고 가난하면 명철하기가 쉽다. 쉽다는 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괜히 부자한테 얻어맞고 또 가난한데 교만 당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게는 전파해도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이 12절 읽어봅니다. 의인이 덕의 하면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이 덕의 한다는 것은 이긴다. 또 싸워서 이긴다. 아니면 또 자리를 차지한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인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또 의인이 이기면 큰 영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는 것은 영광이 있고 라고도 얘기하지만 기뻐하며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 덕의를 하면 큰 기뻐한다.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얻어맞고 욕먹고 채찍 맞고 질질 끌려다니고 십자가 매달리고 그리고 죽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그냥 대충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 그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게 이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잊지 못해요. 부활절. 그래서 눌린 자에게 또 무거운 짐진 자에게 그렇게 희망이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만약에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런데 네가 뭐 여름에 더럽게 땀나기 싫이 사람 듣지도 않는 큰 걸 그렇게 열심히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는 그 희망을 아니까요. 의인이 덕의 하면 기뻐하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악인이 일어나면 숨느니라. 이거는요, 악인이 일어난다는 건 독재하고 있는 거. 아주 공산당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숨는다. 그래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공산당 지하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하고 지하로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지하 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악인이 일어나면 숨습니다. 의인이 일어나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일어나면 숨는다는 얘기가 내일도 묵상합니다. 28장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을 숨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이 얘기가 이제 내일에도 하고 있는데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엔 지금 기독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권이 딱 바뀌고 자유로 바뀌면은 bom불처럼 쏟아집니다. 남한은 유독 못 따라가죠. 엄청 스프링이 눌린 것처럼 탁 튕기잖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북한은 훨씬 더 부흥 운동이 북쪽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라고 폼 잡고 있다가 보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남한 교회들은 썩었다고 전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숨겨져 있는 것 뿐이죠. 13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면은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돌아서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구원하는 회개, 그거를 주신다고. 그래서 긍휼함을 잊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한다 이 말은 주어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혹시 이 말을 부모에게나 왕에게 한다면 그것은 대리 통치자로 왕을 주시기도 하고 대리 통치자로 부모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되고 왕을 경외하게 되면 안전하게 되고 희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재앙에 빠진다. 심지어는 아버지 재산을 자기 멋대로 써놓고는 도둑질 안 했다 그래요. 네 그거 도둑질 했잖아. 그건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는 도둑질 아니나 아버지 거가 내 거잖아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병들면은 공양하기 싫으니까 전 재산을 헌금했다 이래놓고는 안 돌봅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도로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딴 말이 아닙니다. 불신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고 그러면 재앙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죠. 15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줄인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척하고 있는 게 최고다. 도망가도 발이 빠르지 않고 뭐 나무에 올라가도 힘드니까 그냥 죽는 척 하는 것이 최고 좋은데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믿음이 안 가잖아요. 줄인 곰한테 내가 죽었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런 거지. 그 배 줄인 곰이 아니고 배부른 곰이 그렇게 죽었는 걸 안 먹었는 거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숨 쉬는 그 이산화탄소를 곰이 느낌으로 알거든요. 이건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괜히 그 동화책을 읽고 실제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줄인 곰, 부르짖는 사자, 부르짖는 사자 무섭죠. 그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은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공포. 막 거둬들이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정치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통치자가 돼야 돼요. 선한 통치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20%. 자기 돈도 아닌 걸 갖다가 막 퍼다가 주고 이러면은 그건 독재 정치를 하는 거죠. 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음, 선한 통치를 흉내내는 악한 독재 정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읽어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는 그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무지한 치리자는 폭군을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르호보암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포악을 하잖아요. 포악을 크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포악을 행하다가 그만 통일 왕국의 왕이 못 되고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지파의 왕으로 이제 남유다 왕으로만 오게 됐죠.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저기 왕은 누굴까요? 치리하는 그 다윗이죠. 다윗이 늘 탐욕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래 어디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여자도 탐하고 뭐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다윗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만 얘기하면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또 다시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까? 이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40년씩 해요.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40년씩 그렇게 왕을 하지만은 그런 장수가 아니라 자리가 든든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탐욕을 미워해도 40년, 탐욕을 가져도 40년.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해보면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연구해본 결과 이런 자문을 내놓은 거죠.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 말을 쓰게 돼요. 17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피를 흘린 자는 살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살인자는 막지 말아라. 살인자를 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휘두르려고 이렇게 하니 그냥 가만하더라. 그래 놓고는 도피성으로 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은 그런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억울할 때 도피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판단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아주죠.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살인이 확실하고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내주는데 정말 피해 보복을 해야 되고 그게 하다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이제 거기에 있게 되죠. 거기가 어디요? 도피성이죠. 그렇게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살인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재판하고 이러려고 하지 마라. 막지 마라. 자연적 함정에 빠지고 그 걸려들면 자기 죄를 벌 받는다. 네. 그래서 직접 증거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죠. 실족한다는 거죠. 그릇된 길이 도대체 뭐길래 그릇된 길로 가면 실족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 아니면 다 굽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만 정직하고 고든 길이고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는 그것 때문에 18절이 필요하죠. 오늘 9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우상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나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잠언을 떠나지 않고 붙들어서 적지적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주셔서 읽어도 끝이 없는 이 귀한 잠언을 우리는 날마다 읽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잠언도 이제 얼마가 안 남았습니다. 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6년 뒤에 우리가 읽게 될지라도 또 그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